할렐루야. 예, 또 오늘 또 다시 한번 뵙게 되었는데요. 또 이 밤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주님을 기대하시죠? 우리 옆 사람과 또 오늘도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또 온라인으로 계신 분들도 오늘도 주님만 기대합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네. 예. 기도 24365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성교 완성을 위한 기도 24365의 비전을 어제 오늘 나누고 있는데요. 어제는 한 사람이 하루에 1시간씩 365일 기도하는 기도를 나눴고요. 오늘은 뭐 한다고 했던 거 혹시 기억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잘 들으셨군요. 한 교회가 오늘은 한 교회가 1년에 한 주간씩 그 1년이 52주잖아요. 그래서 한 주간씩 한 교회가 연쇄해서 기도하면 365일 교회가 쉬지 않는 공동체로서 나아갈 수 있다. 이 또 식양을 저희에게 주셨더랬습니다. 이것을 같이 나누고 싶은데요. 24365 기도를 시작한 지 만 5년 정도 됐을 때, 2008년이죠. 그러니까 그 정도 됐을 때에 보통 그 기도를 시작한 분들이 대부분 다 교회에 속했으니까요. 그 교회의 책임자들이 있었어요. 교회에 24365 기도를 하는 교회 팀직이라는 이름으로 대부분 목사님, 사모님 이런 사역자분들이 많으셨거든요. 이분들과 한 자리에 모이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하냐고 이렇게 얘기하면 다들 예, 기도하고 있습니다. 막 은혜가 있습니다. 이랬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너무 힘듭니다. 더 이상은 못하겠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마치 느헤미야서에 나오는 그 백성들의 신음소리처럼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뭐 힘이 없습니다. 나라 이름만 불렀는데 1시간이 지났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나라 이름을 불렀는데 1시간이 지났어요. 잤다는 거죠. 그런 기이한 일들이 속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하느니 안 하는 게 낫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느니 하나님 영광 가립니다. 못하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많았어요. 그때 김영희 성기사님이 그 말도 차단하려고 조는 파수꾼이 없는 것보다 낫다. 그러니까 너무 재밌죠. 군대에서 그 경계 밤에 보초 서는 군인이 나 졸려서 보초 못 쓰겠다고, 그래서 가는 사람 있냐고, 없다고, 그러니까 끝까지 하라고. 그리고 적의 편에서는 조는 파수꾼이 깨어있는 사람보다 더 무서울 수 있다고. 왜냐하면 이렇게 제가 군대를 안 가봤지만 그 일정한 그 시간과 간격으로 이렇게 봐야 된다면서요. 맞나요? 네. 그런데 조는 파수꾼은 졸다가 언제 눈을 뜰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이 봤을 때는 조는 사람이 더 무섭다는 거예요. 언제 깨어서 이렇게 자기들을 볼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웃지 못할, 그러니까 피할 길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기로 작정된 사람한테는 무슨 변명도 안 통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모였더랬어요. 정말 흉악한 단체였죠. 그랬는데 그 기도자들만이 문제가 아니고 본부도 지쳤어요. 보시다시피 그 알람을 막 그렇게 하고, 처음에는 책이 2만 원이었거든요. 근데 책 사란 말을 못했어요. 미안해가지고. 책 사라고 하면 기도 안 할까봐, 비싸서 안 한다고 할까봐. 그게 20년 전이니까요. 20년 전에 2만 원짜리 기도책을 사라 그러면 잘 안 사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복사기로 다 복사를 한 거, 타이핑 해가지고 1000명에게 2주에 한 번씩 복사해가지고 타이핑해서 그냥 막 보내준 거야. 기도하라고. 기도만 하면 된다. 그러니까 복사기가 돌아가실 때까지 선풍기로 막 열을 식혀가면서 복사를 해서 진짜 그렇게 1년을 했어요. 그러다가 깨닫게 된 거예요. 그렇지 않구나. 이건 대가 지불이 필요하구나를 깨닫고, 그 후로는 책을 사라고 담대하게 본부에서 얘기를 하게 되었어요. 그런 과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본부도 힘에 지나도록 그때 섬겼던 본부의 모든 선교사님들께서 정말 혼신을 다해 섬겼어요. 근데 이런 피드백과 이런 기도자들이 속출하게 되니까 본부도 절망이 와서 여기까지 죽도록 순종했는데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는 본부에도 절망과 어떻게 해야 다음 길을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는 한계 상황에 부딪혔을 때 다 같이 모이게 된 거예요. 다 같이 모여가지고
근데 우리 주님은 그럴 때 그래 너네 너무 힘들었다, 조금 쉬었다 갈래? 이렇게 말씀하시면 좋으련만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주님은 더 높은 강수를 두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느헤미야처럼 미치라고 하셨어요. 느헤미야처럼 미치라고 하셨어요. 자, 우리 오늘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서 6장 15절 16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아멘.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시죠? 느헤미야서는 거의 기도의 교과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성경 역사가 52일 만에 끝났다, 이게 한 문장으로 이렇게 나왔지만 이걸 실제로 생각해 본다면요, 성벽의 길이가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셔요? 이게 학자마다 뭐 해석하시는 분마다 뭐 나름대로 있지만 보통 4km는 된다고 해요. 길이가 4km, 그 넓이가 1m가 최소한 넘고요, 높이가 5m가 넘어요. 그런 성벽을 지금 이렇게 중장비가 다 완비됐죠. 지금은 뭐 크레인이고 뭐고 모든 중장비가 있는데도 이 정도 사이즈의 성벽을 재건하려면 52일이 될까요? 저는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당시에는 포크레인이 있어요, 크레인이 있어요, 그런 게 없잖아요. 이 시대에는, 이 고대 시대에 그런 중장비도 없는데 50일 만에 이 어마어마한 규모의 성벽이 재건됐다는 얘기는 어떤 얘기일까요? 미친 듯이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느헤미야 한 사람이 한 게 아니고 느헤미야는 지휘였고 모든 사람이 일어나서 좀 어린아이도 했지 않았을까 생각이 돼요. 돌이라도 날랐겠죠. 그러니까 전 국민이 일어난 거예요. 모든 유다 백성이 일어나서 어떻게 했죠? 자기 집 앞을 했잖아요. 느헤미야서 3장에 보면 그 다음은 누가 했다고 이름이 정확히 나와 있죠. 어디를 중수했다고 나와 있고. 그래서 이렇게 정말 총연합, 총동원령이 내려진 거죠. 모든 사람이 뭐 가담하지 않은 귀족 몇 사람은 있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 거예요. 여기서 하고 그 다음 한 게 아니라 동시다발적으로 자기 집 앞과 자기가 맡은 구역을 마음을 들여서 전심으로 낮밤 가리지 않고 죽을 힘을 다해서 이 성벽을 역사한 것입니다. 정말 이것을 볼 때 지혜이고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라고밖에는 설명이 안 돼요. 정말 지금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모든 교회가 연합하여서 하는 샘플과 같이 보여주신 것이죠. 그리고 한 손에 이제 막 한 손에 무기, 쟁기까지 들고 이렇게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52일 만에 이루어졌어요. 근데 그 뒤에 보세요. 52일 만에 끝남에 어떻게 됐어요? 이방 족속들이 우리를 두렵게 했던, 유다 사람들을 두렵게 했던 이방 백성들이 도리어 그들이 두렵게 되고 낙담하게 됐어요. 원수가 낙담하게 됐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뒤에 나와 있죠.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온 세상이 본 거예요. 이 역사는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모든 사람이 알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원수가 발발 떨고 낙담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하신 하나님 수준의 일인 줄 믿습니다. 고대 시대에 이 성벽을 재건한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성전과 성벽은 뗄래야 뗄 수가 없고, 성전이 있지만 성벽이 세워져야 이 성을 보호하고 적의 공격, 대적으로부터의 그런 공격과 전쟁을 보호할 수 있는 울타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고 의미가 있는 일이었어요. 또 구별되게 벽을 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느헤미야 11장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 보신 기억이 있으시죠? 느헤미야서 11장 1절에 보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고 이 성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단어를 혹시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네, 계시록 21장에 보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온다고 주님이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 전에 일어날 일이 있거든요. 그 전에 일어난 일은 뭐냐면 18장에 보면 큰 성 바벨론이 어떻게 되죠?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등장하는 완전히 전환되는 마지막 때에 있는 이 일을 느헤미야서에 마치 예표처럼 나타내셨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정말 세상 나라와, 이 세상은 두 가지 나라만 있어요. 많은 전 세계 수백 개의 나라가 있지만요, 사실은 두 가지예요. 하나님 나라인가 세상 나라인가. 성경은 이 큰 두 줄기를 가지고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죠. 세상 나라인가 하나님 나라인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샘플인 이스라엘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를 예표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 교회의 승리, 마지막 때 있을 이 정말 예루살렘의 구원, 주님의 의, 십자가의 그 공의와 의로 입혀진 하나님의 교회의 이 승리가 마지막 때에 궁극적으로 어떻게 될지를 보여주는 것이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주님 보여주셨다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승리, 이런 하나님 수준의 승리, 원수가 낙담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정말 모든 대적과 원수를 물리치고 십자가의 승리로 굳게 일어서는 일이 이때에 주님이 일하고 계시는 거죠. 영광스러운 승리하는 교회로 하나님의 교회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주님이 세우고 계시며 계속 그 일을 하실 것입니다. 아멘. 예. 느헤미야가 어떻게 이런 일들을 하게 되었을까요? 우리 잠깐만 느헤미야를 좀 생각해 보고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오늘의 제목이 말씀과 함께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의 느헤미야입니다. 우리 한번 이 말을 선포해 볼까요? 우리가 오늘의 느헤미야입니다. 예,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오늘의 느헤미야로 우리 모두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잘 아시다시피 바벨론 포로 2세, 한 3세쯤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돼요. 이때 당시에 나이가 30대였고 이미 한참 그 포로 생활 뒤였으니까 한 2, 3세쯤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한 번도 예루살렘을 본 적이 없는, 한 번도 예루살렘에 가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을 텐데 어떻게 예루살렘에 회파된 소식을 듣고 이렇게 수일간 금식하고 울며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언제 눈물이 나세요? 혹시? 언제 눈물 나세요? 무슨 소식을 들으며 눈물이 나고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막 아프고 그러세요? 너무 기쁜 소식 들을 때? 네. 내 가족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 그죠? 남의 얘기가 아니죠. 그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수상궁의 왕의 술관원이 되어서 엄청난 성공을 하고 지금으로 말하면 대통령 비서실장 좀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 정도의 성공을 했다면 그곳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할 것 같지만 느헤미야는 화려한 수상궁에 마음이 있지 않았어요. 그 대제국의 왕의 바로 보좌관인데도 거기에 마음을 두고 살지 않았고요. 황폐한, 다 무너진, 회파된 예루살렘에 그의 마음은 항상 가 있었습니다. 그는 기도했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혔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1장을 보면 그 흔적이 남아 있어요. 우리는 언제 어디에 반응하는지 저도 생각했어요. 나는 언제 반응하지? 언제 눈물이 폭 쏟아지지? 무슨 말을 들으면 내 가족에 대한 어떤 비보를 들을 때, 내가 속한 일들 들을 때, 그렇잖아요. 근데 느헤미야의 마음은 정말 그가 그냥 막 이민 2세처럼 느껴지지만 그렇지 않았고 그의 마음에는 단순히 조국을 넘어선 하나님, 그분의 나라, 그분의 영광에 사로잡혔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다니엘 선지자, 선지자들이 계속 말씀해 줬잖아요.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 말씀해 줬고 이미 예언이 되었었고 예레미야에서도 이 성읍이 예루살렘 성이 온 세계 모든 나라 열방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찬송이 될 거라고, 하나님의 영광이 될 거라고, 그렇게 회복할 거라고 하나님이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분명히 그 말씀을 들었을 거고 그는 그 회복과 하나님의 영광의 회복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단순히 성벽, 보이는 성벽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 그걸 세우려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진짜 하고 싶었던 건 하나님의 영광, 그분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시는 그 이사야가 어제 말했던 그 영광을 느헤미야는 바라보고 소망하고 기다렸던 사람이었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서 1장 8절 9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해요.
주님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모세의 율법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늘 그 말씀으로 기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벽의 재건의 시작은 예루살렘 가서 시작한 게 아니고 이미 느헤미야가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성벽 재건 역사는 시작된 거나 다름이 없지요. 하나님이 이미 그 마음 안에 품게 하셨지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약속을 기억해 주십시오. 너희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쫓겨났을지라도 주님이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고 하셨던 그 언약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말씀으로 구해요. 그리고 또 계속 구하죠. 이렇게 된 오늘날 이렇게 된 상황은 단순히 이방 대적 때문이 아니라 단순히 정말 대적들의 그 공격 때문에 우리가 무너진 게 아니라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분명히 원인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이 이렇게 회파된 이유는 나와 우리 조상들의 죄 때문입니다. 자신과 동일시하는 것, 죄악을. 마치 주님처럼 주님의 마음인 거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로 회개함과 애통함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진짜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요, 상황을 분석하는 분석가나 전략가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애통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의 성공이라고 생각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이 기회, 주님이 세우신 그 자리에서 나를 왜 세우셨는가 역사적인 소명을 잃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 사람의 지위와 권력이면 자기가 가지 않고 사람 보낼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모든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는데 보내서 할 수도 있잖아요. 사람들을 보내서 성벽을 재건할 수도 있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내가 가겠습니다. 내가 그 통로가 되겠습니다 하고 정말 오직 그 한 가지 예루살렘 성벽 재건의 목적을 가지고 갔어요. 그리고 그의 기도에 주님은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셨다고 구구절절히 매 장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성벽의 의미, 정말 하나님 나라의 진리의 성벽이, 지금으로 말하자면 우리 안에 진리의 성벽이 세워지고 기도의 능선이 구축되어서 더 이상 원수와 사탄에게 내어주지 않는 견고한 방어진을 치는 그 일이 바로 주님이 기도의 성벽을 세우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이 성벽 재건, 느헤미야 마음 안에 주님이 불씨를 주셨고 그 불씨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또 일어나 함께 건축하자, 하나님이 도우신 하나님의 일을 얘기하니까 다들 놀랍게도 기쁘게 반응하고 함께 참여해 주었어요. 그리고 마음을 들여서 역사했다고 성경에 나와 있죠. 마음 들여서 백성들이, 마음 들였단 말은 진짜 전심으로 생명 걸고 모든 걸 내려놓고 먹고 사는 것도 다 내버려두고 완전히 이 일에 올인을 해서 연합해서 전부가 연결된 거예요. 이 4km 되는 성벽의 이 연결고리가 다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아직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까 아직 더 많이 쌓아야 되는 높이가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어땠나요? 원수가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이쯤 되니까 원수가 가만히 있지 않고 맹공을 퍼붓는 거예요. 이렇게 힘들게 일했는데 일이 잘 풀려야 되겠잖아요.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훨씬 힘들어졌습니다. 이제 그 다음은 원수가 가만히 있지 않아서 요동하게 하고요, 백성들의 마음을 두렵게 하고 흔들어 놓고 이제 죽음의 위협, 죽이겠다고 위협하는, 그래서 막 무서워서 벌벌 떠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근데 그때도 느헤미야는 그 사람들에게 현혹되지 않고 그 말에 두려워하지 않고 이 사람들보다 더 두려운, 대적보다 두려우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더 두려워야 할 분이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실 것이다, 일어나 건축하자라고 백성들의 마음을 다독여서 일으켰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거기서도 멈추지 않고요, 내전도 일어난, 내전, 내부의 공격, 부한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해서 종으로 삼고 막 이런, 사실 외적인 공격보다 내적인 공격이 더 어렵지 않겠어요? 사기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사기를 떨어뜨리고 낙담하게 하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으면 어떤 일도 할 수 없잖아요. 마음이 일어나지 않으면 아무리 쉬운 일도 어려워지거든요. 이렇게 마음을 낙담시키고 떨어뜨리고 마지막에 네가 왕 되려고 하는 거지, 이제 거기까지 가는 거야. 느헤미야에게 네가 왕을 배반하고, 네가 아닥사스다 왕이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너 왕을 배반하고 네가 왕 되려고 지금 왕국 세우는 거지, 이런 거짓말을 막 퍼뜨려도
느헤미야는 그게 사실이 아니니까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조차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신의 갈 길을 굳건하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도, 느헤미야도 사람이잖아요. 힘들지 않았겠어요? 그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느헤미야 6장 9절인가요? 하나님이여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네, 주님이 우리의 힘이신 줄 믿습니다. 피곤하게 하고, 피곤하면 진짜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피곤하게 하고 우리를 낙담하게 할 때 느헤미야 자신도 막 두렵고 떨 때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주여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느헤미야에게는 진짜 주님이 힘이었더라고요. 모든 사람이 아니라고 할 때 혼자 맞다고 말하기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러나 그의 힘은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힘이었기 때문에 갈 수 있었습니다. 이 맹렬한 공격이 있을 때에 어떻게 했나요? 한 손에는 처음에는 그냥 쟁기 들고 일만 하다가 나중에는 한 손에는 무기를 차고 한 손에는 쟁기를 차고 전쟁을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성경 역사만 하는 게 아니라 전쟁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그런 것 같아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우리의 전쟁은 더욱 거칠어지겠지만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역사를 마침내 이루고야 맙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처럼 이루고야 말아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한 사람만 서 있으면요, 놀라웠게도요, 느헤미야 한 사람 때문에 주님이 이 통로를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의 성벽, 예루살렘 전체의 성벽을 연결되게 하시고 모든 백성이 참여하게 하는 축복을 누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큰 일을 누가 하느냐? 한 사람, 믿음의 사람이 서 있으면 그 사람을 통해서 주님이 일으키시더라고요. 여러분, 한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의 느헤미야가 자신이라고 믿으십니까? 주님이 오늘의 느헤미야로 우리 모두를 불러주신 것을 믿습니다. 이 성벽만 세우지 않았고요, 진짜 느헤미야의 마음이 어디 있었는지 끝장까지 가보면 알게 되잖아요. 단순히 성벽, 보이는 성벽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요, 그 안에 사는 백성들이 말씀 앞에 나아가서 학사 에스라와 함께 말씀 앞에 나아가서 얼마나 우리가 말씀에서 떨어졌는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법을 모르고 그냥 우리 마음대로 살았는지 애통하고 눈물로 회개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 막 즐거이 봉헌식을 드리고 막 찬송을 하면서 주님이 하셨다고 찬송을 하고 경배하잖아요. 근데 그러고도 또 조금 있다가 시간이, 느헤미야가 잠깐 없으니까 또 금방 이방 사람과 통원하고, 막 우리는 조금만 틈이 생기면 딴 길로 가기 너무 쉬운 거예요. 끝까지 느헤미야는 개혁합니다. 끝까지 개혁해요. 백성들에게 끝까지 하나님에게 돌이키게 하는 그의 소망이 진짜 하나님께 있었어요. 야, 이 백성 안 되겠다, 진짜 내가 봐도 안 되겠다, 이렇게 포기하지 않았고 느헤미야는 끝까지 주님의 마음으로 성전을 그 성전에 다 들어 엎으셨던 예수님을 떠올리게 하듯이 막 머리털 뽑고 수염 뜯고 굉장한 또 이렇게 있으셨던 것 같아요. 참을 수 없는 거예요. 거룩한 분노로. 그렇게 주님 앞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했던 느헤미야의 뜻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 한 사람을 통해서, 불씨 같은 작은 한 사람을 통해서 큰 불을 일으키시기 위해 한 사람의 불씨를 예비하셨다는 것이죠. 이 말씀으로 느헤미야 52 기도라는 기도가 시작이 되었어요. 느헤미야 52. 예, 느헤미야가 이렇게 성벽을 마침내 이루고자 말았죠. 기도의 사람이었고요. 그 2008년 2월부터 이 느헤미야 기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느헤미야가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했잖아요. 52일 만에, 며칠 만에요? 52일 만에. 그래서 처음에 52일간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해보자. 하루에 1시간도 힘들었는데 더 미치자고 도전을 하셔가지고 한 사람의 느헤미야가 52명이 있으면 그 한 사람이 느헤미야가 되어서 24시간 동안 사람을 모으는 거예요. 느헤미야처럼 일어나 건축하자, 일어나 기도하자. 자신의 속한 가정, 공동체, 교회에 가서 우리 24시간 쉬지 않고 한번 기도해 봅시다 하고 자기 교회로 간 거예요. 가가지고 사람들을 막 모은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24시간을 채운 거예요. 그렇게 52명의 느헤미야가 섰어요.
52명의 느헤미야가 그때 모였던 절망 가운데 있었던 52명의 느헤미야가 일어서서 기도하기로 결단하고 실제로 2월 9일부터 4월 1일까지 52일간 쉬지 않는 기도의 성벽이 구축이 됐어요. 무엇으로 기도할까 고민을 했을 때 본부가 심하게 고민을 했습니다. 뭘로 기도하나? 24시간 동안 뭘 기도하라는 건가? 그래서 기도하다가 주님이 박해받는, 전 열방에 박해받는 국가 24개, 오픈도어에서 나오는 24개 나라 순위, 북한부터 시작하죠. 24개의 나라를 뽑아서 기도 정보를 만들어가지고 이 기도를 하겠다는 사람들에게 이 책을 다 나눠줬더랬어요. 그래가지고 24시간 동안 기도하는 이 연속기도, 박해받는 국가로 1차 느헤미야가 52일 동안 진행이 됐어요. 너무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진짜 하나님의 방법은 놀라웠습니다. 우리의 절망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비전은 교회를 들썩이게 했어요. 이 기도를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이 깨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여러분, 기도 품앗이,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기도 품앗이. 이게요, 저희가 조직한 게 아니고요, 자연적으로 일어났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느헤미야들이 52명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사람을 모집을 많이 못한 거야. 그러면 24시간 혼자, 물론 마음먹으면 할 수 있어요. 저도 해봤어요. 그렇지만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일주일 후에 할 사람이 저 집을 도와주고 싶은 거지. 그래서 그 집에 가서 같이 기도해 준 거예요. 저 사람 약간 잘하고. 그러면서 이 사람이 가서 해주니까 그 사람도 갚아야 되겠는 거지. 그래서 그 사람이 느헤미야 설 때 가서 또 도와준 거예요. 오늘은 너네 집, 내일은 너네 집, 이런 식으로 그 사람들이 서로 기도 품앗이가 일어난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기도 품앗이가 일어났어요. 막 자발적인 연합. 여러분, 남의 교회 가는 거 쉬우세요? 다 주님의 교회인데 교단이 달라. 우린 감리교회야. 저긴 침례교단이야. 남의 교회야. 가기 쉬우세요? 그 교회 기도하러? 사실은 자연스러워야 정상 아닐까요? 우리 천국 가서 같이 살 텐데. 근데 왜 남의 교회 가는 게 그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근데 놀랍게요, 이 기도하면서 교단과 교파의 모든 벽을 허물고요, 그냥 목적 하나, 기도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런 의도치 않은 하나님이 하신 연합의 역사가 막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자신들이 스스로 이게 너무 기뻐가지고 기도의 보부상 같이 이 기도책을 짊어지고, 내가 하니까 너무 좋으니까 서울에 살던 사람이 꼭 자기 고향 교회 가가지고 목사님한테, 목사님 이 기도 교회에서 한번 해보십시오, 이렇게 막 책을 갖다 주고 스스로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런 신기한 일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저희 본부도 너무너무 놀라웠어요. 그래서 52일을 2번을 2008년에 진행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알게 되었어요. 야, 이거 하나님의 한 수구나.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를 알게 되었고, 52일이잖아요. 그럼 52주 가능하지 않을까? 너무 재밌지 않아요? 주님은 정교한 분이시더라고요. 왜 52일 만에 하게 하셨을까? 야, 1년이 52주지? 그러면 일주일씩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일주일씩 하면 52주, 52개 교회가 연합되면 쉬지 않고 교회에서 1년간 쉬지 않는 기도가 일어나겠네? 하는 이런 꿈을 품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루짜리를 일주일로 늘렸어요. 월화수목금토 6일짜리 기도로. 2009년 1월 1일부터 일주일의 기도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참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는데요. 느헤미야 52 기도라고 저희가 이름을 지었습니다. 느헤미야 52 기도.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성경 완성을 목표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일주일 단위로, 일주일 144시간을 한 단위로 이렇게 엮어서 연쇄 연합하여 52개 교회가 연합하면 쉬지 않는 만민의 기도의 집이 이루어진다 하는 이런 대연합 기도를 의미한다고 정의하게 되었습니다. 이 기도는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고요, 놀랍게도 한 사람만 있으면 된다. 한 사람의 느헤미야가 순종해서 일어나면 그 공동체, 속한 공동체가 함께 일어나서 이 기도를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과 생명을 주시도록 기도하는 한 사람의 순종. 그래서 내가 오늘의 느헤미야입니다. 우리가 오늘의 느헤미야입니다. 이런 슬로건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기도를 통해서 교파와 교단, 선교단체와 교회의 벽을 허물고 많은 선교단체들도 참여하게 되었었고요. 그래서 연합하여 진군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연합전이구나를 느헤미야 기도를 통해서 알게 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엄두가 나지 않았던, 나 한 사람 1시간 하는 것도 엄두가 나지 않았는데 주님은 놀랍게 함께 연합하면 더 큰 성벽도
단시간 내에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걸 보게 하셨고요. 지금 이 시간까지도 이 느헤미야 기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저희에게 알게 하신 건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보통 그렇잖아요. 교회에서 나의 필요, 내 문제, 내 가정, 우리 교회의 부흥, 우리 교회의 성장, 여기에서 머물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머물지 않고 그걸 뛰어넘어서 내 문제와 소원, 그런 것을 뛰어넘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이 돌파가 이 기도하는 사람마다 일어나는 기쁨이 각자에게 있던 거예요. 그리고 내 민족만이 아니라 열방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기도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도의 자리에서 어린 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대가 함께 연합해서 기도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감격스럽게 기도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결론되어서 결국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뜻을,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은 이건 너무너무 하나님의 뜻이고 마땅한 일이라는 확신을 얻게 되어서 이 기도는 지금까지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교회에서 아무튼 기도의 맛을 본 거예요. 한 번 하고 나서는 거기서 머물지 않고 일주일을 하기로 했잖아요. 그러면 저희 본부에서는 기도 정보를 제공해야 되는 거예요. 본부는 주로 무기를 많이 만들어요. 북한도 무기를 많이 만들잖아요. 그래서 제일 좋은 무기가 뭐죠? 아니, 그 북한에서 핵, ICBM 막 만들었잖아요. 우리도 무기를 만든다 그래가지고 무기 개발을 주님이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기도 아주 그 날카로운 진리의 말씀으로,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기도 정보집을 6종 세트를 만들게 되었어요. 이제 뭐 1, 2년에 한 번씩 개정해서 지금 버전 9까지 나왔는데요. 6개 책을 잠깐 제목만 들어도 여러분 너무 기대가 되실 것입니다. 첫 번째는 복음의 영광, 복음을 영화롭게 하라는 이름으로 이 책이 만들어졌는데, 그 내용은 기도의 자리에서요,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 십자가가 무엇인지, 죄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정말 구원하심이 무엇인지, 이런 총체적인 복음의 내용들을 그 말씀 앞에 텍스트로 서고 이 복음의 영광에 사로잡히는 우리 심령의 개혁이 일어나도록 구성된 그런 책이에요. 두 번째 책은 복음의 능력, 박해를 이긴 교회. 박해받는 교회는 동정의 대상이 아니고요. 동정의 대상이 아닙니다. 박해받는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의 승리요, 선교가 정말 힘차게 전진하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박해받는 교회가 있다는 건. 한 해에 순교자가 90만 명이래요. 한 해에. 엄청나죠? 선교사님, 전 세계의 선교사님이 40몇만 명이거든요. 선교사 숫자보다 순교자가 많대요. 하나님 나라는요, 전진하고 있어요. 그런 소식들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열방의 박해 상황을 함께 살펴보고요, 교회가 승리와 영광에 참여하는 그런 박해를 뛰어넘는 교회라는 것을 힘차게 선언하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다음 세대예요. 복음의 축복 다음 세대를 세우라. 우리만 받아 끝나지 않고 믿음의 다음 세대를 세우지 않아 놓쳤던 그런 사사기 시대가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를 반드시 세워야 된다. 지금 선교사도요, 20대 선교사는 1%도 안 된대요. 헌신율이 급감하고 있어요. 선교사의 노령화, 50대, 60대가 가장 많아요. 우리 다음 세대를 놓칠 수 없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자. 우리만 이 복음의 축복을 받을 수 없다. 우리 다음 세대에게도 이 복음의 축복이 전해져야 한다는 그런 강구의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보다 넘치게 우리 다음 세대가 이 복음의 축복을 누리도록. 그리고 4번은요, 복음의 실제 죄를 진멸하라는 주제인데요, 열방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을 바라보는 시간이에요.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주님이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열방의 상황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긍휼로. 이 기도할 때 저는 참 그런 너무 기가 막혀, 열방의 그런 뉴스들, 열방의 소식들을 들으면 너무 기가 막혀서, 야, 주님이 지금 오시면 우리는 어떡하냐, 이런 막 너무 기가 막힌 죄들이 많거든요. 근데 주님이 그럴 때 오라,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라, 오라 우리가 변론하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사로잡히는, 하나님의 긍휼을 알게 되는 그런 기도 제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너무 많이 넘어갔네요. 5번째는 복음과 선교, 그날이 오기까지. 주로 내용이 디아스포라, 그러니까 난민과 이주민에 관한 내용이거든요. 여러분, 지금은요 선교하기 너무 좋은 시대예요. 전 세계에 이주민 난민들이 가득하죠. 이건 하나님의 수예요. 동시다발적으로 선교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이주민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우리나라 이주민 수가요 200만 명이 넘어요. 200만 명 감이 안 오시죠? 충청남도 인구가요 이주민 인구랑 비슷해요. 충청남도 인구가 213만인가 돼요. 대전보다 이주민 숫자가 더 많아요. 이렇게 많아요. 200몇 개국의 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있대요. 놀랍지 않아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죠. 전 세계 이주민, 우리나라의 이주민을 놓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복음의 승리, 영적 전쟁에서 이긴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나라는 전쟁 중이라는 사실로 일깨웁니다. 기도자들을. 하나님 나라는 전쟁 중이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전쟁 중인 것도 모르고 우리가 공격수라는 것도 모른다. 이런 주제로 담겨 있어요. 그래서 전쟁하는 교회로 일어날 것에 대한 그런 일깨움과 우리 마음에 대단한 사람이 전쟁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린 아이 사무엘, 목동 다윗, 도망자 모세, 이런 사람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으로 세우시는 그런 신나는 기도의 행진, 전쟁의 행진들이 나와 있어요. 네, 너무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이 기도 정보를 만들고 이 기도 정보를 읽기만 해도요, 아니 24시간 뭘 기도하지 하지만 이 기도 정보를 읽기만 해도 와, 이게 우리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주님의 나라에 대한 그 열방의 상황에 대한 눈을 뜨게 하는 그런 책이에요. 그래서 다음 세대도 같이 기도하고 어르신들도 기도하고 한 번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해보지 못했던 사람들도 이 기도를 하면서 참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되고 내 문제, 내 소원 이런 거에 갇혀있던 사람들이 이런 게 구할 게 아니구나, 내가 진짜 구할 건 하나님 나라구나 하는 기도의 돌파가 일어나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맛을, 기도의 맛을 보고 이게 너무 좋으니까 자기가 아는 모든 지인들, 교회 가족들에게 막 이걸 막 떠먹여주려고 하는 그런 자연스럽고 자발적인 일들을 주님이 막 일어나게 하셔서 지금도 많은 교회가 이 기도에 동참하고 있고요. 해외에서도 많이 이 기도에 함께 동참하고 있어요. 그리고 막 계속 기도하는 교회들은 이렇게 연락이 와요. 도대체 언제 책이 바뀌냐고. 매달 기도하는, 한 달에 한 번씩 일주일씩 기도하는 교회들도 있거든요. 많진 않지만. 그러면 책을 빨리 또 바꿔달라고 막 이런 저희 본부를 재촉하는 전화도 오기도 하거든요. 이 기도는요 잔치예요. 저희가 기도의 잔치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쉼없이 이 한 장소에서 계속 기도하러 오면서 기도하다 밥 먹고 기도하다 같이 울고, 그리고 이 기도는 혼자 하는 기도가 아니고 연합 기도예요. 그래서 같이 기도하고 진리를 같이 묵상하고 주님이 주신 은혜를 나누면서 막 이렇게 자신의 믿음의 고백을, 지체의 고백을, 평소에 진리로 교제하기 힘들잖아요. 보통 먹을 거 얘기하고 어디가 맛집이다, 뭐가 필요해,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건강 얘기하고. 근데 그게 아니라 진리로 같이 교제하면서 이게 얼마나 기쁜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진리의 교제가 있고 같이 밥을 먹고 떡을 떼고 기도하면서 그런 신나는 그런 부흥, 하나님 나라의 그 잔치가 막 열리는 그런 장이 되더라고요. 근데 놀랍게도요, 도비어와 산발랏, 이 느헤미야서에 나오는 이 성령 역사를 엄청나게 방해하는 인물들 있잖아요. 도비어와 산발랏이 놀랍게도 교회 안에 많아요. 이 기도를 못하게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더라고요. 사탄의 뒤에서 배후에 조정하는 세력들이죠. 근데 끝까지 느헤미야처럼 그 자리를 지키며 한 사람만 서 있으면요, 그 교회의 기도의 흐름이 바뀌는 걸 저희가 참 많이 봤어요. 근데 눈물겨운 싸움을 싸우죠. 그 자리를 굳게 지키고 누가 뭐라고 해도 이런 기도 왜 하냐, 힘들다, 하지 말라, 어렵다, 이런 박해와 많은 그런 조롱과 이거 해서 뭐가 되겠어, 너 혼자 해, 막 이런 비난과 이런 일들도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이 사명으로 이 기도를 놓지 않고 끝까지 지킬 때, 야, 하나님이 결국에는
누가 승리자인지 알게 하시는 그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일들을 참 많이 목격하면서 주님이 하신 일들이 참 놀라웠습니다. 그렇게 달려가고 있는데요. 이런 기도를 하는 교회들이 막 큰 교회에서 잘할 것 같잖아요. 물론 큰 교회에서도 해요. 큰 교회에서 안 하지 않아요. 근데 많은 사람이 있다고 하지 않더라고요. 놀랍게도 많은 사람이 있다고 하지 않아요. 그냥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 하더라고요. 많이 아는 사람이 오히려 더 기도하기 쉽지 않습니다. 지식이 많기 때문에. 근데 이 기도를 꾸준히 하는 교회는 지금 매달, 처음에는 굉장히 많이 일어났다가 지금도 이 기도를 하는 교회들은 일주일씩 하기도 하고, 어떤 교회는 한 달에 하루 하기도 하고, 여러 모양으로 응용해서 하시더라고요. 일주일에 몇 시간씩 교회 성도들과 같이 기도하기도 하고. 맞아요. 교회 형편과 상황에 맞게 이걸 교재 삼아서 다양한 활용도로 기도를 하고 계시는데요. 저기 신안군 앞에도 아세요?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신안군 앞에 거의 땅끝 해남 옆에 그 동네에 있는 앞에도라는 곳에서 매월 일주일씩 하는, 마지막 주에 하는 그런 열방 선교 센터라고, 그냥 아예 이걸 통째로 이름으로 받아서 이 기도하는 가정이 있어요. 그곳을 한 처소를 기도의 집으로 만들어가지고 한 달에 한 번 일주일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 기도하는 그분들의 그 연령과 그 숫자를 보면 정말 저희 본부도 입이 떡 벌어집니다. 80대 할머니, 50대 딸, 몇몇의 조카들, 막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저희 그 2435 유튜브 채널에 인터뷰도 올려놨거든요. 권사님 힘들지 않으세요? 막 그렇게 물어봐도 힘들고 안 힘들고가 뭐가 중요하냐고. 자기가 기도하면서 깨닫게 된 게 있대요. 잘하냐 못하냐가 아니라, 내가 너 왜 이렇게 기도하냐, 하나님이 너 기도 너무 못한다 이렇게 꾸짖으시면 자기 기도 그만둘라 그랬대요. 그리고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주님은 한 번도 자기한테 너 왜 기도를 그딴 식으로 하냐 이렇게 해본 적이 없으시대요. 그리고 기도는 순종이구나를 깨달으셨대요. 잘하냐 못하냐가 아니고 주님이 기도해라 하신 것에 순종하고 기도하는 것이구나. 수많은 시행착오와 넘어짐을 거치고서도 그 자리를 지금 10몇 년째 지키고 있거든요. 매월 일주일씩 하는 거를 한 12, 14년 동안 지금 쉬지 않고 하고 계세요. 가서 늘 배웁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네 일을 하지 말고 내 일을 하라고. 그게 기도구나. 그냥 단순하게 무식하게 그냥 막 순종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아무 일 없는 분이 아니거든요. 농사 지으면서요. 농사는 시와 때가 중요한데요. 그냥 그런 거 다 주님께 맡겨버리고 막 불도저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놀라웠어요. 저기 통영 둠이라는 섬에서 한 개척교회 목사님이 성도들과, 조금 대여섯 명의 성도들과 목사님이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7살짜리 딸과 함께 매월 배 타고 1시간 들어가는 그 섬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누가 큰 자일까? 그분들을 보면 참 생각하게 돼요. 너무나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주님이 그렇게 곳곳에 하나님의 숨겨놓은 보석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 기도를 하고 계시는 걸 저희도 보고 있습니다. 이 기도를 진행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처음에 할 때는 막막한 거예요. 저희 본부에 와서 설명해 좀 해주세요. 그러면 또 저희가 쫓아가서 이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교회에 설명회도 하고 같이 그렇게 안내도 하기도 하는데요. 먼저는 한 사람의 느헤미야가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느헤미야가 사전에 이 기도할 사람들을 모으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이 기도를 소개하는 사전 모임의 시간도 갖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표를 만들어요. 저 그림처럼 일주일 월화수목금토 24시간 이렇게 기도표로 만들어가지고 저희가 폼도 다 드려요. 양식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기도자들을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자들이 와서 그냥 막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느헤미야 3장의 식양을 보고 배운 거예요. 그 다음은 누구, 그 다음은 누구, 영시에는 누구. 그러니까 자기가 시간 될 때, 직장 갔다 와서 내 시간 될 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시간에, 주부들은 낮에, 직장 다니는 사람은 새벽에,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시간을 정해서 와서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이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이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해서 기도자를, 느헤미야의 역할인 거예요. 한 사람의 느헤미야가 기도자들을 동원하고 모집하고 기도표를 작성하게 하는 일을 이제 느헤미야가 합니다. 그리고는 기도하기 전날 주일 오후에 막 기도실을 세팅하는 거, 이렇게 뭐 앉아서 하기도 하고 데코도 좀 하고 이렇게 꾸미는 거예요. 간식도, 티테이블도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간식 중요합니다. 졸음 방지 간식. 기도실도 꾸미고요. 막 데코해요. 저희 뭐 요청하면 포스터도 보내드리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본부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아무튼 도와드려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교회에서 기도를 진행하는 거예요. 이렇게 모여서 실제로 교회에서 하는 걸 찍은 거예요. 교회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진들을 저희한테 보내주신 건데요. 이렇게 서울에서도 이렇게 저 노년의 어머니와 딸 목사님 이렇게 막 아주 적은 수가 기도하고 제가 저기 갓들었어요. 앞에도 열방 선교센터 저 주인공들이세요. 기도하는. 그리고 두미에서 이렇게 통영에서 적은 숫자로 함께 기도하시고 혼자 하기도 하고 너무 시간이 없을 때는 혼자서 파수하기도 저렇게 하는 거예요. 해외에서도 합니다. 라오스에서 이거 선교사님들이 한국 선교사님들이 연합해서 모여서 함께 또 한 주간 이렇게 기도하고 다음 세대들도 기도해요. 우리 다음 세대들도 함께 이 기도를 하면서 깨어나고 기도를 배우고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되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저기가 어디더라? 화성인가? 거기 네팔 이주민 센터인데 진짜 저분들도 대단한 분들이시거든요. 이주민들을 섬기는 이주민 사역, 네팔, 뭐 베트남 이런 형제들을 복음과 기도로 훈련시켜가지고 이 땅에 온 노동자들이 10년 정도 오래 있는 사람은 그렇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비자 받아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믿게 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이 복음을 가르치고 이 기도를 번역된 책이 있어요. 이 번역본 책을 가지고 이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번역본 PPT가 안 나왔나? 12개 언어로 2가지 책은 번역이 돼 있어요. 영어, 중국어, 일본어, 인도네시아어, 스페인어, 네팔어, 아랍어, 우르드어, 베트남어, 캄보디아, 프랑스어, 러시아로 12개의 언어로 번역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나라 사람들이 오면 이 책으로 같이 이주민들이랑 기도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자기 나라에 돌아갈 때 이 책을 쥐어줘서 보내서 가서 너도 이 씨를 뿌려라, 이 기도로 일으켜라 하고 보내는 그런 일들을 저분들이 자신들이 기도하고 이주민들과 같이 이걸 막 사역 삼아가지고요. 이 책을 잔뜩 인쇄하셔가지고 번역본을 인쇄해서 이들에게 나눠주고 기도하는 그냥 자신의 사역으로 받아서 하는 분들도 더러 계십니다.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현지인들과 지금 사진이 뭐 많이 없는데요. 많이 했어요. 저희가 훈련 학교들이 중보기도학교, 복음성경학교 이런 학교들이 있는데 이 학교들이 해외 아울리치를 많이 가거든요. 갈 때마다 이 책을 들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의 현지인들과 통역을 통해서 같이 기도하면서 현장에서도 이런 기도의 연합이 일어나도록 그런 일들을 주님이 지금까지 많이 인도해 주셨어요. 예, 지금도 곳곳에서 교회에서 현재 진행 중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다음 세대 어린이들이 함께 기도해요. 아이들도 기도할 수 있더라고요. 아이들이 50분을 어떻게 앉아서 기도하나 하는데요. 이 책이 있으니까요. 책 읽는 재미로라도 와요. 책 읽는 재미로도 오고 책을 읽으면서 배우고 듣고 아이들이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정확히 단순하게 오히려 함께 기도하는 일들을 저희가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이렇게 같이 모여서 은혜도 나누는 거예요. 그냥 기도했다만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각자 안에 주신 은혜들을 나누면 은혜는 나누면 배가 됩니다. 그래서 같이 나누면서 그 기쁨과 그 은혜를 누리면서 막 잔치 벌이는 거예요. 막 야식도 먹고 막 그렇습니다. 그 기도 후기 몇 가지를 제가 발췌해 왔는데 기도를 하고 나면 기도할 때 저희가 기도자가 누가 왔는지 사인도 할 수 있는 그런 차트도 드리고 그리고 기도할 때 주신 은혜를 짧게 한번 적어보라고 이런 것들도 함께 안내해 드리거든요. 근데 이렇게 쓴 거예요. 이것도 20대 청년이 쓴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고통받는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지 않았던 내 모습을 회개하며 나아갔다. 그들뿐만 아니라 나부터 일어날 것을 결단하였다. 나에게도 은혜의 복음이 되어졌듯이 꿈이 없이 지내는 다음 세대를 위해 하나님 열정으로 그들에게 꿈을 주실 것을 믿고 함께 그날의 소망을 품고 나아간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20대 청년이. 그리고 이것은 교회 성도들이 이 기도를 처음 하는 사람 그런 분들이 이렇게 적은 거예요. 주님의 열정을 받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은혜가 스며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움을 없애주셨대요. 그러니까 기도에 대한 두려움, 기도에 대한 의무감이 아니라 부담도 있었는데 오히려 더 담대히 나아가게 하셨다. 주님이 하셨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분 성도님은 근본 느헤미야에 참여하면서 느낀 것은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면서 다른 사람의 신앙 고백을 들을 수 있어서 혼자서 기도하는 것보다 더
은혜의 풍성함에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신앙은 삶이기에 삶 가운데 깨닫게 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나눔으로 피부에 와닿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네,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나누는 게 익숙치 않잖아요. 막 묵상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이런 게 좀 처음에는 어색해서 이런 게 무서워서 못 오시는 분들이 덜어 있어요. 나 그거 하기 싫어. 난 혼자 조용히 기도하고 싶어. 두려운 거야. 사람들하고 같이 나의 무엇을 나눠야 된다는 게. 근데 이게 이제 처음에는 구경하고 두려움으로 왔다가 해보니까 너무 좋은 거지. 그래서 이제는 막 이렇게 두려움을 없애고 나오는 그런 풍성한 은혜가 있었다. 이런 고백들을 많이들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한 아주 젊은 20살의 친구가 써준 건데요. 육체의 욕구를 부인하고 새벽 시간에 기도할 때 쓴 거예요. 새벽 1시, 2시에 육체의 욕구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를 쳐서 복종시키니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떠나기 힘들었던 안락한 침대에 있는 것보다 피곤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에 사로잡혀 동참하는 기도의 자리가 더 평안하고 편안하고 행복합니다. 그 자리에 가기까지가 어렵거든요. 그렇죠? 기도의 자리에 나오기가 힘들어. 그런데 나오면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잖아요. 그런 은혜들을 누렸다는 고백을 하는데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은혜를 함께 나누면서 그 사람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잖아요. 네, 그런 은혜들을 기도 가운데 많이 누려지게 되었어요. 네미야 기도의 목적은 분명한데요.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성교 완성이에요. 오직 이 한 가지의 초점으로 느헤미야 기도도 달려가는데요. 놀라운 건요. 기도의 축복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요. 기도하는 사람이 변화돼요. 에스더도 그러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나 왕 앞에 못 나간다고 막 이러다가 그 다음엔 날 위해 기도해달라고 그 다음엔 죽으면 죽으리라 막 이러다가 나중에는 왕 앞에 담대히 생명을 구하잖아요. 나와 내 민족을 정말 생명을 살려달라고. 그리고 나중에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조서를 바꿔달라고. 이미 반포됐던 그 하만의 조서를 바꿔달라고. 완전히 대역전에서 그리고 그 원수를 진멸하는 데까지 나가는 거예요. 에스더가 점점 담대해지지 않았어요? 마찬가지예요. 기도하는 우리를 변화시키세요. 이런 진리 앞에 나아가고 기도하는 우리가 용사가 돼가요. 기도의 용사 누구나 될 수 있어요. 어떤 자격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아무 자격이 없어요. 오직 예수의 이름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분의 공로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진리 앞에 나가면 우리를 변화시키세요. 하나님의 진리를 믿는 믿음이 기도의 자리에서 생기더라고요. 이렇게 말씀을 듣는 자리도 물론 믿음이 들음에서 오지만요. 기도의 자리에서 이 들은 진리를 가지고 선포하며 기도할 때 이게 막 생명이 되어서 말씀에 힘이 있고 내 영혼을 깨우고 이 믿음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져서 하나님이 그 진리대로 일하시는 그 놀라운 비밀을 알고 믿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들이 막 깨어나고 진리 앞에 서는 일들이 있어요. 근데 엄청난 저항도 있어요. 가만히 있지를 않아요.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게 이런 기도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기도 못하게 수많은 일들로 방해하거든요. 근데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의의를 정리해 보게 되었어요. 이 책은 복음이 실제가 되는 그냥 단순히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일 뿐만 아니라 이 진리가 나를 통과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정말 내가 이 진리가 나에게 실제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과 폐부를 감찰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는 일깨우시는 영적 각성을 개혁을 내 안에 일으키시는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변화되고요. 그 다음에 기도 내용도 변화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내 문제 해결,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 그것이 주로 기도의 내용이었다면 그걸 뛰어넘어서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와 열방과 진리의 말씀이 기도 내용으로 바뀌는 그런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기도자 한 사람이 성전이 되고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되어 거룩한 성, 하나님의 정말 의와 진리가 빛나는 그런 사람들로 주님이 우리를 바꿔가시는 일들이 기도의 자리에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놀랍게도 조건을 초월한 연합 기도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기도의 품앗이가 일어났다고. 그러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냐면요, 그러니까 무슨 좀 사람 숫자가 많은 곳은 24시간 돌아가는 게 크게 어렵지 않거든요. 근데 진짜 성도가 적은 개척교회라든지 사람이 적은 곳인데 기도를 너무 하고 싶어요. 그럴 때 무엇을 조직하게 됐냐면 순회 기도팀이라는 것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이 기도의 맛을 본 사람들이 다른 데 가서 조건 없이 자신의 자비량으로 자신들이 다 먹을 것까지 싸가지고 막 준비해 가가지고 2박 3일씩 3박 4일씩 가서 먹고 자면서, 남의 교회에 가가지고 먹고 자면서 그 교회 기도가 끊이지 않고 계속 타오를 수 있도록 기도의 불을 같이 지펴주는 그런 순회기도 팀들이 막 일어나가지고 이런 곳을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교회가 이 기도가 정착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섬기는 그런 일들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일어나는, 그런 한마디로 기도꾼들이 그런 분들이 막 많이 활발히 일어나서 다니게 되는 그런 놀라운 영광이 있었어요. 코로나 시대 이게 조금 이제 사그라져서 주축이 될 수밖에 없었죠. 그러면서 이제 각 처소에서 또 요즘은 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줌으로도 같이 기도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성교 완성을 향한 초점의 집중뿐만 아니라 대연합이 일어나는, 느헤미야 성벽이 50일 만에 완성될 수 있었던 이유는 아주 대대적인 총동원한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처럼 이런 기도의 연합이 일어나는 일들을 국내와 또 해외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참으로 놀랍게도 보통 이제 자신의 문제와 또 우리 교회의 울타리를 넘지 못했던 그 벽을 넘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내 벽을 넘는 일이. 그런데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가능할까? 어떻게 하면 이런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교회가 이 승리의 영광에 동참하는 기도로 나아올 수 있을까? 또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기도가 교회 안에 실제되기 위해서는요, 사실 부흥을 맛봐야 돼요. 부흥이 다른 숫자적인 부흥이 아니라 우리 심령에 하나님 나라의 부흥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심령에 먼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그 영광을 바라보는 우리 심령의 소망과 그 정말 이 복음의 부흥이 우리 심령 안에 일어날 때 생명력으로 역사하더라고요. 성령 안에서 이것이 흘러가게 되고 역사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그 자리를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느헤미야처럼 끝까지 원수의 아무런 그런 방해와 여러 두렵게 하고 낙심케 하는 그 가운데 그 한 사람이 그 자리에 피하지 않고 서 있는다면, 믿음으로 서 있는다면 주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결국 주님이 일하시거든요. 우리가 오늘의 정말 느헤미야입니다. 일어나야 할 때입니다. 일어나야 해요. 우리뿐만 아니고요, 전 지구적인 연합으로 모든 교회에서 이 일들이 일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저희의 또 기도 제목이고요. 기도의 성벽이 무너져 내리고 있는 이때에 누가 이런 기도를 할 것인가? 전 세계에서 한국에 이 기도를 와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달라. 영국에서도 현지 목사님들이 우리에게 와서 기도 좀 가르쳐달라, 이런 일들도 저희에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이 한국이 진짜 기도하는 민족이라는 걸 아나 봐요. 놀랍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짜 큰 은혜 같아요. 그 인도에 계셨던, 저희와 교제했던 한 선교사님이 이런 고백을 2년 전에 코로나 시기에 한국에 나와서 모든 것들이 멈춰져 있을 때 한국에 왔는데, 잠깐 들어오셨는데 한국 와서 모든 게 회복되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은 어느 교회를 가든지 코로나 시대에도 새벽 기도를 하더래요. 어디를 가도 기도를 하더래. 그걸 보면서 우리나라의 문제도 많고 연약한 것도 많지만 이 기도하고 있는 이 은혜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라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선교사님이 참 그 영적인 회복이 되셨다는 은혜를 나눠주시더라고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떠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예요. 근데 이 기도가 정말 전쟁의 무기잖아요. 기도로 싸우잖아요. 이 기도가 더욱 정교하고 온전하게 하나님 안에 붙들려서 나아가는 힘 있는 기도로 모든 교회가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만 서는 게 아니라요, 잠자는 자들을 함께 일깨워서 우리가 거룩한 불꽃이 되어 나와 내 가정과 우리 교회와 민족과 열방을 살리는 기도로 함께 일어나야 될 때가 바로 지금인 줄 믿습니다. 누가 기도할 것인가? 누가 기도할 것인가? 어제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누가 기도할 것인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느헤미야 1장에
그 느헤미야도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그의 기도를 주님은 반드시 들으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부르짖음을 반드시 들으시고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밤낮 부르짖는 그 백성들의 원한을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주님이 왜 안 들어주실까요? 반드시 들어주시죠.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기업은요, 주님이세요. 아멘이세요? 우리의 기업은 주님이세요.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도 주님 때문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도 주님 때문이에요. 우리를 기독케 하시는 분도 우리 성령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므로 우리의 기업은 정말 주님이시다. 여기에서 떨어지지 아니하고 이 일을 하시는 분도 주님이시다. 모든 영광, 우리의 목적도 소망도 주님의 영광이잖아요. 우리의 영광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진정한 실제와 그 나라를 있는 것처럼 있죠. 그 나라의 실제를 진짜 진정한 것을 붙들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싸우는 하나님의 교회가 있는 한 하나님의 성교는 속히 완성되고 주님은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갑자기 될 거예요. 52일 성벽이 이렇게 빨리 이루어지리라고 누가 생각했겠어요? 느헤미야가 52일 만에 할 것을 작정했을까요? 그것까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아셨겠죠. 하나님은 아셨을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 들풀과 같이 불꽃같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 연합과 기도, 마지막에 기도 전쟁의 모형인 것 같아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 역사서의 마지막이잖아요. 이 느헤미야서가, 에스더서가 역사서의 마지막이거든요. 마지막 때의 교회를 예언해 주시듯 성경에 나오는 이 구약시대에 나온 선지자들의 예언은요, 그 시대의 성취는 아주 극히 일부라고 생각이 돼요. 조나단 에드워즈도 그렇게 말했어요. 스가랴서에 나오는 이 부흥은요, 마지막 때에 일어날 부흥이라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교회가 일어나서 전쟁하며 승리하며 모든 이방이 하나님의 교회로 말미암아 돌아오고 부흥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물이 바다 덮은 같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되는 일은 바로 지금 일어날 것입니다. 믿는 자는 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에 믿는 자 되십시다. 말세에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우리 끝까지 믿는 자 되십시다. 옆 사람이 자고 있으면 함께 깨워서 가야죠. 함께 가자. 일어나자. 함께 깨워서 기도하는 교회와 성벽이, 우리가 성벽이 되어, 우리가 벽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성벽의 벽돌이 되어서 주님이 마음껏 일하시도록 나 한 장 여기 이 자리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모두 함께 하시는 분들 안에 주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어떤 모양으로든지 연합하여 함께 기도하며 달려갔으면 좋겠어요. 이 기도 정보책으로 기도하고 싶으신 분들은 기도하십시오. 마음껏 얼마든지 기도하실 수 있도록 또 섬기고 돕고 있습니다. 이 책은 출판되었고 또 구입해서 얼마든지 사용하실 수 있고요. 본부에서는 어떤 모양으로든 기도하신다고 하면 다양한 방법으로 섬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직 한 가지, 다른 목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주님의 나라가 부흥하고 성교가 완성되는 것, 그것 외에는 어떤 다른 소망도 없어요. 다른 동기가 있다면 주님이 제해 주시고 계시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의 동기는 늘 주님 앞에 점검되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간구하며 부르짖는 거룩한 교회로, 진정한 싸움을 싸우는 교회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세우시고 인도해 가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좀 두 손을 들고 주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은 주님이 하시는 영광입니다. 주여, 내 손을 힘있게 하여 주십시오. 연약한 무릎을 굳건하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주님 나로부터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께로 작정된 사람, 하나님밖에 기업이 없는 사람, 주님의 나라밖에는 나의 소망이 없는 사람, 주님, 그런 사람 내가 되고 싶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 서 있습니다. 주님, 원수들이 낙담하게 되고 모든 대적이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알게 되는 그 영광, 하나님, 그것 바라보고 달려가겠습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눈과 마음을 주저앉히고 낙담케 하고 우리의 힘을 빼는, 하나님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가 나아갔던 것처럼 주여 하나님, 우리가 다른 거 소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과 그 의를 위하여 달려가는 주님, 저희가 에스더와 같이 느헤미야와 같이 오직 하나님의 나라의 성벽을 지키는 파수꾼이 되어 서 있도록 우리의 손을 힘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눈을 들어 살아계신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달려가도록 주여 나와 이 조국의 교회를, 모든 열방의 교회를 깨워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3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주님 하나님 아버지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큰 은혜와 은총을 주님 찬양하며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이 하나님 아버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아버지 모든 열방 주께 나와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에서 찬송을 받으시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도록 주여 승리의 그날을 향하여 전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손이 피곤하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사기를 떨어뜨리게 하는 모든 원수의 공격 앞에 물러서지 아니하고 느헤미야가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하나님 건축하자 외쳤던 것처럼 주여 우리를 불꽃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불꽃으로 주님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주여 사로잡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우리에게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오 주여 우리의 손을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루신 일을 모든 열방이 보며 알도록 하나님 우리 주님이 속히 다시 오시는 그날 하나님 도적같이 온다고 하였는데 오 주여 마지막 때 믿음 있는 자가 되어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참된 기도자로 주님 깨어 일어나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께 붙들려매어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 일으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에스더 선교의 완성을 위하여 주님 나아갑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실 때에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주님 부르시고 또 인도하시니께서 주님 함께 발맞춰 나가며 연합을 이루며 성김으로 하나님 공부를 세우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원수는 또 하나님 배우에 또 하나님을 배격하며 막아서며 하나님을 반하는 하나님 악한 또한 세상에 또한 이상 숭배하는 모든 악한 대적들 하나님 막아서며 또 저들을 파손하는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여 우리의 손을 힘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일어서 주여 역사하여 주십시오. 주여 조국의 교회를 깨워주시고 열방의 교회를 깨워주시고 오 주여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셔서 오 주의 권능과 주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말을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주님 아버지 일어나 주십시오. 주여 아버지 일어서서 주여 일어나 주십시오. 주여 일어나 주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하며 농이고 일들 이루실 주님 경배하며 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하소서. 주여 일하여 주십시오. 오 주님 주님 오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요.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과 그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 하나님 모든 어두움을 깨치고 우리를 능히 구원하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어린 양께 구원하심이 주님께 있음을 주여 선포하며 고백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 심령 안에 이 외침과 이 승리가 날마다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원수가 낙담하는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임을 주여 고백합니다. 원수가 힘을 잃고 모든 어두움의 계계가 끊어지는 하나님 그 능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임을 주여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날마다 이 복음이 살아서 역사하게 하시며 거룩한 성 되어 거룩한 주님의 기도의 집이 되어 하나님 어둠을 깨치고 진리의 말씀으로 열방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에 하나님 아버지 권능을 믿고 싸우는 기도자로 하나님 느헤미야와 같이 에스더와 같이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께 붙들려 기도하며 싸우는 기도의 용사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 곧 오실 것입니다. 주님 속히 오실 것입니다. 하나님
주님 오실 날이 멀리 남은 것처럼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 주님 곧 오실 것을 오늘 오실 것처럼 바라보았던 하나님 그런 믿음의 조상들과 같이 주여 날마다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손을 힘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피곤하기도 하고 낙담될 때도 있고 우리의 심령이 얼마나 연약한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날마다 내 손을 힘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연약한 무릎을 굳건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며 엎어지는 이 은혜가 주님 우리 삶에 끊이지 않도록 성령이여 우리를 붙드시고 진리의 길로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바라고 간구합니다. 하나님 모든 교회가 주여 이 대한민국 조국의 교회가 깨어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이 땅의 모든 죄악이 나의 죄악인 줄 알고 느헤미야처럼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애통하는 하나님 거룩한 기도의 집으로 깨어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모든 열방의 교회가 함께 깨어 일어나 이 마지막 때의 대연합의 기도와 전쟁으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며 예비하는 살아있는 주의 교회로 깨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우리에게 주님의 열정과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사 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일을 속히 이루시도록 나아가는 오 하나님 연합된 기도의 교회로 주님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 소원을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능히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